어떤 한 남자분이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65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돈으로 이제 인생 팔자를 고치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광고를 냈습니다. 만약 자신의 혈액형과 몸에 꼭 맞는 신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복권 당첨 금액 전액을 그 신장 기증자에게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엄청난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처지를 당하시면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포기하고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돈을 즐기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보다 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돈은 어느 정도 벌기는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650만 불이라는 거액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갈 인생을 위해서 600만 불, 650만 불도 아끼지 않고 지불해야 한다면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의 상상을 넘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영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신앙생활하는 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예수를 믿고 어떤 아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해방둥인데 자기 시골에서 같은 동네에서 그 10명의 그 동갑내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들을 부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며 감격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절대 확신할 때 이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인데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벌이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나갈 때 빈정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급을 당할 때마다 이 여자는 전혀 화도 내딛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도 않고 그저 싱글벙글 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나남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 거지가 소련군 장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미친 거지가 어떻게 소련군 장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가?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원래 거지가 아니라 소련군으로부터 밀파된 여자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주들을 미리 색출해내서 나중에 처형하기 위해서 파견된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과 야유를 퍼부어도 이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화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련군 장교다 이런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의식이 이 거지에게 이런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치하에서 내려지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들에게 임한 그 구원이 필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임한 구원은 첫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오는 구원이고 둘째로 진리,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을 하자면 성화, sanctification이 되고 또 칭의, justification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둘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칭의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성화와 칭의입니다. 23절에서는 성화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언급했지만 우리가 경험상 칭의가 먼저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칭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의를 설명하면서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 2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식인종의 그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충분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미 복음이 전해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도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의 업적으로 나의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죠. 엄격하게 따져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렸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예정의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이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끄신다는 것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분명히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일하셔도 안 되고 사람만 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복음적 신인 협동설, Evangelical Synerg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50% 일하고 사람이 50% 일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99.9999%를 일하시고 나는 조그만한 0.0001% 정도만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자그마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조그만 포션, 나의 믿음의 반응,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저의 은행 계좌에 $1 빌리언 딱 예치해 놓으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 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선 내가 내 구좌에 그런 돈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알아야 되고 그게 내 돈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내가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로 그것을 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50대 5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찾는 거는 그거는 아무 노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찾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 빌리언 못 벌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과정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나의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실질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역시 나의 조그만 반응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본성과 습관이 일시에 예수님같이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즉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새 옷을 입게 되는데 비유를 들자면 그 예수님의 의라는 새 옷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나를 보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줄 만큼 충분한 의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얻으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가 필요한데 나의 의로서는 이거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 즉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칭의의 교리이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저 구원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면 그 자연히 나의 외면의 경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경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대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개인 영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나의 개인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정상이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 성화의 형태, 거룩함의 형태로 보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이 기준 앞에 놓고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성화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경건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즉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 하는가이고 둘째는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런 종류의 거는 그 대사회적인 그런 이웃 사랑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온전한 경건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음담 패설 안 하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를 사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엄격하게 말해서 반쪽짜리 성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성화는 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잘하는 동시에 사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성화의 삶,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성화의 삶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면적으로도 구원받고 외면적으로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두 구원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마음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15절에 이렇게 또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너희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로 외형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인 틀을 잘 고수해라, 그것이 바로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른한테는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등등.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보면 교회 음악의 종류는 어떠해야 되고 강대상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등등 어떤 일정한 외형적인 틀을 강요할 때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전통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런 외형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꼭 지키고 고수해야 할 전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지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그런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즉 칭의의 차원에서의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이가 새로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으면 나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인간으로 출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성화의 삶을 유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의 전통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의 측면과 성화의 측면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 그 성처적 전통 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 둘 다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신분의 변화, 즉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칭의의 은총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선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은총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매일 거룩해지고 매일 주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완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성화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